담임 목사님 오늘 내일 이제 출장이 있으셔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문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동일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넘어지는지 또 아니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지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시대상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서 내게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쫓아갈까요? 결국 자신의 의견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더 꼬이기 마련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기 맨 마지막 이 사건인 그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이제 강간한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려고 듭니다. 진짜 싸워야 하는 것은 사실은 가나안 족속인데 그들을 진멸하여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보다는 이 동족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이 모든 전투력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말처럼 사실 우리의 싸움이 결국 자신이 맞닿아 있는 가족이나 친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그 나의 불이익이나 그 욕망을 위한 싸움이 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켜야 할 그 가족을 보호하기보다는 그 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재산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살인자의 대부분이 그 아내요 남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아동 학대들도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그 가정에 어떤 종교나 어떤 그런 신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왕으로 세워있지 않고 그 자신에게 왕으로 세워있지 않을 때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난 증거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몰렉신에게 불살라 바치는 것으로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결국 자신의 아들, 자신이 지켜야 될 가족, 자신이 지켜야 될 생명을 그 몰렉신에게 불살라 바치는 것으로 자신이 그 위기와 고난을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의견대로 살게 되면 결국 너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너가 정말 지켜야 될 가족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묶여놓은 그 존재조차 우리에게 사랑하기로 묶어놓은 그 가족조차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죄악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마치 이 하나님께서 이 한 지파를 없애신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합니까? 2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울면서
4절에 보면 제단도 쌓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립니다. 종교적인 모든 의식을 행하지만 결국 자신의 소견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살피고 했었다면 전제까지 가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 기브와의 불량배만 죽이면 되는 일이었기에 그 일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또 베냐민 지파와 화평을 처음부터 이루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가 커져서 한 민족이 한 지파가 진멸하게 되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나요? 그 원망의 화살을 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결국 나 중심의 신앙이 갖춰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라는 소리가 내 안에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그 소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그 정산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산하는 날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그것들을 내게 그냥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가운데 그냥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악한 종아, 너가 이 밖을 나가야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 결국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 억울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억울해지는 거예요.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소견과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다고 여길 때 우리의 삶은 억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곳 가운데 머물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상황 가운데 나타난 생각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총회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을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 지금 함께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것을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멸족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아내를 주는 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비슷한 상황이 사실은 구약에 보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도우려고 나갔다가 그 성에 아말렉이 침략해서 아내와 재물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22절 24절에 그 함께하지 않은 그 전쟁의 승리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그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호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분깃을 나누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불량배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지 말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어쩌면 이 공의로 바뀔 때가 있어요. 쟤는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제외해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가 나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자신의 소견에는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는 일에 그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그 일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공의이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우리 가운데 반문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소외되고 제외된 자, 지금 여기엔 없는 자, 그 자들 찾아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연결하는 일을 갈망하게 하시는 일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없으니까 너는 끝났어. 넌 여기 함께하지 않으니까 넌 제외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분깃을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한 은혜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이 상처로 떠나신 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초대하고 초청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인생을 마치 그냥 변절자요, 그냥 신앙이 약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하자고 끝없이 그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우리가 믿고 그 소외되고 제외된 자를 찾아가는 그 연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오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아내를 주지 않았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은 그걸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어떠한 길을 가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중의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결국엔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죽인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결국 행하는 마지막은 타인의 피를 요구하는 것이죠.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동족을 진멸하는 것으로 삶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념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견에 맞추는 순간 우리의 삶이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싸워야 될 그 전쟁의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자기 동족, 결국 그 끝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파멸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길르앗 처녀 400명을 얻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못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실로가 가나안 땅이 돼버려요. 마치 가나안 민족과 같은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있고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근데 그것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이 갖춰진 파라다이스라면 여러분 그곳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욕구와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죽이고 말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음, 이것은 오늘 하루도 나의 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함께할 수도 없는 그 소외된 자를 찾아가 풍성한 승리의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꿈꾸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 하나님의 왕이 된 자는 그 열매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 안에서 그분이 정말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